자, 오늘 주관적 주임을 듣고 제가 말할 테니까 잘 듣고 오늘도 여전히 그림을 예쁘게 그렸으면 합니다. 제목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케이. 목적을 얻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서 되기도 전에 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배불뚝이 말하는 목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세상적 관점 정반대죠. 정반대. 보성교회는 기존 종교인들과 정반대로 갑니다. 종교적 관념을 버리지 않고 저희 교회에 오면 실망하죠. 전 절대 누구 오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오라고 절대 아직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제부터라도 누구 오라고 절대 하지 맙시다. 시작. 주님이 오게 하시면 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잘 오세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오케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아래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질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공감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모른 채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아니, 교회만 크게 부흥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때가 되면 다 뽑힙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늘 붕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 뭐냐? 사탄은 늘 우리에게 큰 걸 가지고 와요. 큰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고 많으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럼 늘 성도 물어봅니다. 우리 동기들 만나면 나에게 김 목사 요즘 몇 명 모여?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친구나 동료들이 너 다니는 교회 몇 명 모여? 물어본 적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몇 분 안 되시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멀리만큼 모인다 하세요. 숫자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와서 숫자 세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달라요.
주님께서 시작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고 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5명을 열거할 건데 이 5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난 아브람, 배부른 마리아, 지팡이 내미는 요셉, 돌을 던지는 다윗,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여호수아. 이 5명의 특징이 뭘까요? 이 5명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 보기에 쟤 왜 저래? 저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저 지금?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요동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개 보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뭐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끔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되라고 하는 것, 시작하려고 하는 것 멈추세요. 저희 부모님은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은 참 좋은 부모에게, 부모님은 저에게 특히 너 뭐 되라, 뭘 시작 좀 해봐라 그러면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다윗에게 돌멩이를 들고 다니라,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지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면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진행시키고 있는 그 일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합니다. 신뢰. 실력이 있다고 그 사람 일꾼시키면 안 됩니다. 신뢰입니다. 주님의 일은 실력이 아닌 실력입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얻으셔야 돼요. 목적을 알기 전에 무엇을 얻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얻으시면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러잖아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염전 아십니까? 염전? 염전에 물을 가득 가둬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소금이 되고 또 그 소금이 돈이 됩니다. 죄 임재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때가 되면 됩니다. 아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적,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 마음을 강력하게 갈망해야 돼요. 그 마음을, 아파트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을 강력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장가 가기 위해서 강력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를 강력하게 추구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갈망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분을 더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신다, 뭘 주신다, 뭘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더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토익팀에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돈을 들고 계십니다. 돈 형제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만 받아가야 돼요? 돈을 들고 있는 주님을 더 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만 받고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돈을 들고 계신 주님이 얻으면 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돈을 줬어요. 이제 2천만 원이에요. 이 2천만 원 가지고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아서 뚝 떨어져. 또 구해. 그럼 또 주님은 돈 들고 또 오셔야 돼. 근데 돈을 들고 계신 주님을 얻으면 떨어지면 복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들고 있는 그 주님보다 돈만 원합니다. 이게 거짓신앙이요, 이게 종교요, 이게 기복신앙이요, 이게 율법주의.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요, 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해. 말로서다 표현할 수 없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그게 다윗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요, 직역하면 나 필요한 거 없어요. 나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두 딸들이 있길래 추석이 되니까 아빠로서 필요한 게 있니? 제가 붙여줄게. 그러니까요, 큰애는 잽싸게 얼마 붙여줘. 그래. 네, 둘째는요, 아빠 매달 생활비 쓰고 남은 것이 많아. 그때 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생활비 한 달 쓰고 남은 게 많아. 아빠가 그런 거 물어줘서 고마워 이 말이. 안 줘도 돼 이 말이.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원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하심을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목적하심을 자랑해야 돼요. 마리아는 배불뚝이를 자랑하셔야 돼요. 다윗은 물맷돌을 자랑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자랑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자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랑 못 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누가 물어볼까 봐 두렵잖아요. 아침에 냈죠. 우리 주님은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둑은 올 때 첫째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둘째 소중한 것만 가져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가져가실까? 나를 훔쳐가실까? 제가 캐셔 마크를 줬어요. 한번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도둑처럼 오실 때 나를 훔쳐가실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되고 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느 천인이 될지 감감무소식이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드럼을 못 쳐요. 근데 우리 진리 형제는 드럼을 아주 잘 쳐요. 진리 형제와 저에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객관적인 거예요. 이것이 드럼이란 건 알아요. 칠 줄 몰라요. 진리는 이것이 드럼에 대한 것도 알고 치는 방법도 알아요. 대가집을 했다는 것이죠. 대가집을. 전에 저쪽 교회 다닐 때 저 친구는 어떤 친구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그 친구는 저 형제에게 드럼을 가르쳐줬대요. 만남이 참 멋진 만남이었죠. 우리 재홍이 형제도 드럼 참 잘 치지만 우리 질 형제도 드럼 참 잘 치잖아요. 드럼을 잘 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모세가 던져졌습니다. 모세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의 기준은 주님이 우리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는 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된다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된다의 기준이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있으면 너 되겠다 그럽니다. 전혀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었어요. 아까 5사람.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에 순종한 사람은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시작한 사람은요, 이것이 엄청 필요해요. 늘 기도, 이거 달래, 이거 달래. 우리는 그동안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되고 있거든요. 되게 하고 계시는데 목적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들어와요. 염려가 와요. 좌절해요. 삐져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와요. 기분 상하면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전에요. 헌금하다가도 기분 좋으면 5만 원, 기분 나쁘면 1,000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라는 의도를 알았어요.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점령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과 합심하여서 생명을 만지고 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유익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유익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요, 유익된 것이 참 많았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왜 눈에 안 보일까요? 의도를 모르니까. 의도를 발견하면 유익된 것을 엄청 많이 보여요. 느낄 수 있거든요. 생명은 눈에 안 보입니다. 생명은 눈에 안 보여요. 그 느낌은 있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익된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주고 돌멩이 하나만 딱 들고 나가래요. 돌멩이 그것도 하나. 우리는 그 유익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금요사역을 하는 거예요. 유익을 끄집어내야 돼요. 왜 수가성 여인이 남자를 5번 바꾼지 아세요? 그 여인에게는 유익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끄집어내주지 않았어요. 그 남자들이 돈은 많이 줬나 봐, 그 여인에게 돈은. 근데 돈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 속에 있는 유익된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통에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만나면 세상적인 걸 나누지 말고 유익된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직감 안에서 느끼고 입술로 끄집어내 줘야 돼요. 욕심, 질투, 분노, 못마땅함만 끄집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못마땅함만 끄집어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싶지 않죠? 그러면은 이거 반대를 말하세요. 왜 날씨가 더운지 아세요? 아, 날씨 더워서 죽겠네. 그러니까는 더운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아, 날씨 더워서 살겠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케이. 그럼 살아납니다. 천안에 계신 어떤 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늘 전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살겠어요. 그래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전 알아듣거든. 지금부터 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지금부터 당신이 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는다라는 말은요, 얻는다는 노력하고 분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으면 그거 얻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사람을, 손 줘보세요. 사람을 잡지 말고 사람을 얻으세요. 자, 제가 설교니까 삐지 마세요. 야, 힘든 이 새끼야, 밥 처먹었어?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럼 제가 이 친구를 잡은 거야. 근데 제가 돈 형제님 반가워요.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사람을 잡았나요? 얻었나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잡았나요? 얻었나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을 잡지 않겠습니다. 시작. 잡지 마십시오. 얻으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후려잡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후려잡혀요? 나 잡아봐라 가잖아요. 남편을 부드러운 어린 양이 되게 하려면 얻어야 돼요. 누가 남편을 왕성한 사자가 되게 아내가 사자로 만들었어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개가 꼬랑지를 물려고 막 돕니다. 잡힐까 안 잡힐까요? 제가 이 오른손 엄지를 물려고 돕니다. 아, 시비가 안 불리지 이거? 안 되잖아요. 말하면 되잖아요. 오른손 내 입으로 들어와. 되잖아요. 개가 꼬리를 물려고 돕니다. 꼬리를 잡기 위해서 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분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해내면 됩니다. 아멘. 분투해서 된 것은 주님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분투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주님이 시작한 교회 아닙니다. 신천지는 자기들끼리 분투해서 됐기 때문에 뽑혀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건 다 뽑힌다 그랬어요. 뽑을 필요 없어요.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한심한 나만 보여지게 돼요. 세상적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면. 그런다 해서 거룩하게 삶을 멈추면 안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위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위치의 변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여기 와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먹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단 빼내셨습니다. 그들 일단 빼냈거든요. 그곳은 바로의 음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전에 먹었던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고난의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바로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유익된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창 던져주실 필요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효과를 발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이거 자아예요. 자아가 무엇이죠? 욕심이에요. 질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난감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점점 작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예수를 믿었지만 그 전에 세상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고 굶기시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바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더 무서워요. 바깥에 있는 바로는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이 처리 못해.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 이건 내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를 주님께 갖다 대라 그랬잖아요.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면 바로가 자꾸 무엇을 줍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일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먹는 것을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없으면 세상 친구들에게 손벌리지 않게 축복해요. 정말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친척들 많이 만나실 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사정을 구하지 마세요. 애굽에서 꺼내서 바로의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굶기기 작전을 합니다. 굶기기 작전. 위치가 변하고 상태가 변할수록 세상적인 것과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 바로가 준 것을 잔뜩 먹고 줄어들지 않냐면 자꾸 세상으로 가요. 세상. 근데 이거 점점 작아지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세상 친구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친구 멀리 하세요. 그럼 목사님 직장에서 서로 얼굴 주고 마주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회사에서 끝나면 딱 샷타 내리고 돌이켜야 돼요. 한잔하러 가자. 커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상 친구 멀리 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인생은요 사이클인 것 같아요. 분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분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사이클. 계속 돌아갑니다. 사탄으로부터 조수하는 소리가 들리시거든요.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 본질 안에 돌아왔기 때문에 제 동기 모임 가고 싶다 해도 그들 안 받아줘요. 저들 완전히 저를 찍었더라고. 그들이 저를 싫어해요. 근데 저도 싫어해요. 그들이 저를 싫어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싫어하기 전에 이미 저는 그들을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생명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주의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을 안 받아줄 건데요. 안 받아줄 겁니다. 우리 심도원 형제는 다시 신성교회 가면 안 받아줄 건데 안 받아줄 거예요. 애고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세사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가려고 발을 내딛어도 강이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술 엄청 좋아했거든요. 술 친구들이 저를 안 키워줘요. 담배 피는 친구들이 저를 안 키워줘요. 제가 가면 술맛 떨어진대요. 저는 저에게 은사가 있어요. 맛을 떨어뜨리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터 둘째 누님 매형이 이거 엄청나거든요. 제가 가면요 술맛 떨어진대요. 저희 집 오라고 하잖아요. 안 와요. 술 없거든. 담배 못 피워하거든. 우리는 어제 이렇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홍해 가르실 때, 요단강 가르실 때 각각 방법이 틀렸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할까요? 방법을 의지해요. 새벽 기도가 방법이 됐어요. 금요 철야가 방법이 됐어요. 금식 기도가 방법이 됐어요. 우리의 방법은 다시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오케이.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세상 우리 동기들은 새벽 기도 안 하면 교회 문 닫는데요. 문을 닫고 안 닫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증가되면 문이 열려요. 생명이 줄어들면 문은 닫혀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문이 닫힌 것이 아니에요. 구겨졌던 생각이 다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첫째, 열심. 둘째, 정성입니다. 열심과 정성하기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죠?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 예배 드릴 때 열심을 내고 정성을 드리고 끝나면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올 때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와서 끝나면 그냥 가요.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 올 때, 집에 올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가까이 오면 거룩하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거룩하게 하는. 집에 갈수록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 어떤 남자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금요일 날 근데 이렇게 왔어요. 나 보라듯이 나 보라고. 여기 치유사역 하는 교회 맞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오셨? 나 치유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요. 제가 이것만 이렇게 안 했어도요 받아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좌행참 책 사서 5번 읽고 레포도 쓰고 다음 주 오셔 그래. 안 와요 지금까지. 기도만 받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왔어요. 우리는 방향이 없이 속도만 내면 위험합니다. 방향이 없이 속도만 냅니다. 속도만 내서 직장에 가면 상사를 못마땅해 합니다.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상사가 문제 아니에요.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누구 싫어해요. 누구 미워해요.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내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쳐야지.
직장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코스로 옮겨요. 3개월 코스로.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방향이 없이 속도만 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의도를 발견하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방향은 뭐냐? 방향은 다림질이고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림질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부르심은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이에요. 저런 분들만 저에게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도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우리는 속도가 느리면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걸 후회했다 그래요. 후회합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며 교회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자랑했고 박수 받은 것들을 이익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습니다. 참으로 이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예수를 믿고서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익의 창고가 가득 찼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익 창고가 텅 비어 있고 소원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이익 본 게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때문에 이익 본 게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세요. 저는 하나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익 본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시간 여기 온 자체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볼 때 예수님이 이익 보고 있으신 겁니다. 춘향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도령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익 창고와 손해 창고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느 창고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춘향이는 이익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도령 입장에서 이익을 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익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이익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화가 난지 아세요? 왜 성질이 확 올라온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지 않아서 그럽니다. 교회에 누가 나가라고 해서 오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납니다. 주를 넣습니다. 주. 구주는 그분이 하셨던 일, 이전에 하셨던 일입니다. 구주는, 주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위치입니다. 주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내 안에서 위치를 잡습니다. 위치.
여기서 고상한 지식이 뭐냐?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나도 되고 너도 되게 하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고상한 지식으로 보성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을 정말로 인식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고상한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남도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남줘야 돼요.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될 때 발견되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바울은 그를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발견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시성 전투 아십니까? 영화 있어 안시성.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시성. 저 목사님은 성경을 보라고 하지 않고 뭐 영화를 보라고 하냐? 안시성의 양만춘이 있어요. 고려 장군. 조그만 성이에요. 안시성. 이 안시성이 중국의 이 누구죠? 이 그 장수 이름 혹시 아세요? 이 모르세요? 이 씨인데 그 친구가 몇 번 해도 져요. 그러니까 이 안시성이 낮잖아요. 이 중국의 장군이 이 성보다 더 높게 성을 쌓아요. 여기서 질침포화요. 양만춘 이제 박살나요.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밖에 어린 아이들이 모래터에서 모래를 해가지고 모래성을 쌓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요. 발견해요. 이 안성의 주민들 25명을 착출해서 이 중국 장수가 토성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토구를 파요. 토구를 파서 완성이 되면 도끼를 가지고 세우는 지지대 있잖아요. 지지대를 다 꺾어뜨려요. 이 토성이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이겨요. 양만춘. 아이들이 모래 흙장난하는 걸 통해서 발견해요. 가장 약할 때,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발견됩니다. 양만춘에게는 그 중국의 거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흙장난하는 걸 통해서 발견해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토성을 무너뜨려요. 아이들이 모래 쌓는 놀이에서 가치를 발견합니다. 가치.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안시성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놓지 않으면 제일 가치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까? 부자로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 쟤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하지? 괜찮네? 이럽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위로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만족하면 태보를 불러옵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그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라집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영적인 자만은 경기장에서 달리지 않는 육상 선수 같아요. 우리가 본질을 인식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음성 듣고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룩을 향하여 달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것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의도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배불뚝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의도하심을 만졌거든. 그는 유익을 얻고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나 혼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을 필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배고픕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배고파요. 오늘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우리 또한 날마다 이런 갈망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인생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주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내일은 또 주님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알아야 돼요. 이만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알면 종교는 이 알므로 끝나요. 목사님들이 신학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나를 되게 해준다고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전에 우리 총신대 총장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화요 저녁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공부하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과 친하더라고요. 소개를 했나 보죠? 오셨어요. 그 양반이 여기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요, AS 하고 다닌대요. 자기가 총장 시절 때 잘못 가르쳤대. 성령님을 말하기 위해서 다닌대요. 세계 열방을 다니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확인하고 싶은 거야. 진짜 그런지. 근데 에스겔에서 공부했거든요. 드디어 그 총장님이 배가 고픈 거예요. 주님의 갈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왜 우리가 성질이 나고 짜증난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못 느껴요. 이거를. 감각이 사라졌어.
주님을 깊이 알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경력이 잊어버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더 좋습니까? 이전이 더 좋았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전에가 더 좋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주만 바라고 주만 말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상은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저기 가면 받습니다. 우리의 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지그재그로 거죠. 지그재그.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서 섬겨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서 섬겨야 돼요. 은사대로 비전 따라서 섬겨야 돼요. 방향이 확립되면 속도는 저절로 붙습니다. 왜 빨리 안 되지? 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과 방향이 없이 뛰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목적이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고 추구하며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